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만약 비기독교인에게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그걸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등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에요. 이분이 79%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79명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은 천국에 갈 거다. 천국이 있다면 이제 비기독교인도 그 조사를 한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마더 테레사 수녀는 79명이 간다. 근데 나머지 21명은 뭔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게 왜 그분은 어떻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교리적 문제 때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몇 등이라고요? 1등은 누굴까요? 맞아요. 나 자신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님은 79%, 나 자신은 86%.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테레사 수녀님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자기는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가고 싶은 건 가고 싶은 거고 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아마 그 중에서 내가 그래도 마더 테레사 수녀님보다 더 착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저의 상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도 여건이 되면 내가 은퇴하고 시간 남고 또 돈도 많고 그러면 나는 훨씬 더 귀한 일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위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진짜 진심의 마음이니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는 고백 같이 해봅니다.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영성을 추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수련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이 오든지 예, 알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와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같은 것들이 마음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그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영성,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세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거부할 사람은 없죠. 이걸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무서워해야 돼요? 안 무서워해야 돼요? 당연히 무서워해야죠. 근데 왜 우리는 안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건 내가 잘하니까. 내가 100점이 아닌 건 내 스스로 너무나 잘하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그 말 때문이에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붙는, 우리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당연히 뒤따라오는 말이 뭘까요? 너도 죄인이다. 네, 비슷한데 뒤따라오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해요. 아무도 거부 안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래도 쟤보다는 나서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나 죄인인 거 맞아요. 내가 내 삶을 아니까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근데 그래도 쟤보다는 나서요 나.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나 정도면 괜찮아. 내가 뭐 살인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두 개가 똑같구나. 내가 얼마나 했다고. 나 정도면 그래도, 내 죄인인 건 맞는데, 인정하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나서, 야, 내가 쟤보다는 나, 저 사람보다는 나, 대통령보다는 나, 내가 내 남편보다는 나서, 내가 내 아내보다는 나, 유상선보다는 나서, 내가 장로님보다는 나서, 김집사보다는 나서,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지만 이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더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더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더 짓는 게 아니고.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나빠집니다. 세상이 나빠져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세상을 다 지옥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많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착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물론 아주 이상한 사람도 가끔 가다 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다 나는 죄인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김 과장보다는 나서요. 누구보다 나아요. 이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죽지 못해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서, 나는 김 집사보다 나아, 나는 김 부장보다 나아, 나는 남편보다 괜찮아, 야, 나 정도면 내 아내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나아. 나는 나 정도면 대통령보다 훨씬 나아. 야, 대통령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때 나의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죠?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내 죄의 문제를 김 집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져가는 거고 아내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 집사나 유 목사나 여기 곽 장로님이나 또 누구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김 부장이나 김 과장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시나요? 내 죄의 문제를 김 집사한테 가져가고 김 부장한테 가져가고 또 남편한테 가져가고 아내한테 가져가니까 심리적 위안은 받습니다.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나쁘지 않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인데 지옥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따라붙는, 고백하지는 않지만, 표현하지는 않지만 따라붙는 말,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숨겨진 고백 때문에
우리는 죄를, 내 죄악을 진짜 드릴 분한테 드리지 못하면서 세상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빠지고 직장이 더 나빠지고 가정이 더 나빠집니다. 내 영혼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아멘.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한다고요? 김 부장한테, 김 과장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가져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이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 나쁜 놈일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근데 8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거기서 그치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나아. 이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말씀이 들어옵니다. 나는 누구보다 나아. 거기에 위로받으면 나는 누구보다 못해라는 말에도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못해라고 하는 말에도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나는 누구보다 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남편보다 나는 아내보다 나는 우리 어떤 사람보다 나아 라고 말하면 내 삶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인데 내 삶 속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죄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내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교회에서 뭐 물어보면 좋은 것 같으면 예수님 하면 90점은 맞아요. 네. 다시 내 죄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합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저기 산동교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리 넘어서 이렇게 우회전하면 내가 딱 우회전하는데 경찰이 운전 벨트 안 맸다고 딱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고하십니다. 예, 만면에 이때는요 만면에 비열한 웃음을 지어야 됩니다.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엄청 많이 걸렸어요. 내가 단골인데 좀 싸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정말 만면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좀 싸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많이 걸리셨나 봐요. 제가 여기에서 바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진짜 단골인데 좀 싸게 해주세요. 10,000원짜리로 끌어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10,000원은 너무 싼데요. 우리 20,000원으로 합의 봅시다. 그래가지고 20,000원짜리 끌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싸게 좀 끌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크게 매직으로 노상방뇨라고 써가지고 줘서 그게 은행에다 넣을 때 엄청 창피했답니다. 옛날에 직접 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는 줄을 모르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안 건너려고 했어. 나는 야 파란 불 때 가. 근데 지금 급해 빨리 가야 돼 하고 친구가 막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하도 가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경찰이 딱 나타나서 교통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딱 범칙금을 끊으려고 해요. 그때 뭐라고 해야죠?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얘가 자꾸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얘가 막 가자 그랬어요 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럴 거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거든요. 진짜예요. 그러면 그러셨네요. 아이고 당신은 안 가려고 했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자 그랬구만. 왜 그렇게 교통신호 위반하자고 친구까지 끌어들이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도덕적 세계나 정의의 세계, 도덕이나 정의의 세계는 이거 맞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얘가 자꾸 가자고 급하다고 막 가자고 그랬고요.
그래서 경찰이 아이고 당신이 막 가자 그랬구만. 친구 것까지 끊어줘요. 친구까지 돈 내줘. 이래야 돼요. 이게 정의의 세계, 도덕의 세계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믿는 것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경찰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친구가 가자고 했다고요? 예, 진짜요. 친구가 가자고 했고 나는 안 갈라 그랬어요. 그러면 친구가 당신을 질질 끌고 갔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친구 말을 들어주기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요. 그럼 당신이 내야죠.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의 세계, 정의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아, 나는 안 갈라 그랬는데 얘가 자꾸 가자 그래요. 나는 진짜 안 갈라 그랬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맞는 말이에요. 어떤 단계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평생 위로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인데 평생 위로만 받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한번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봐야죠. 그래서 내가 건넜습니다. 맞네요. 내가 건넜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웃에게, 김집사에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이들에게, 대통령에게 가져가면 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져가야 하나요?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나아서요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신앙을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자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절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절대 앞에 서면 상대는 부끄러워요. 죄를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절대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 세계가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0점짜리가 있어요. 중간고사 봤는데 100점 맞은 애가 있어. 근데 100점 맞은 애 앞에서 20점 맞은 애하고 30점 맞은 애하고 막 서로 싸웁니까? 30점 맞은 애가 100점 맞은 애가 옆에 있는데 야, 너 20점 맞았냐? 넌 창피하지도 않냐? 그거 성적이라고 그게 지금 공부를 한 거냐? 야, 좀 열심히 해라. 30점짜리가 20점짜리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 앞에 있던 100점짜리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얘보다 10점이나 잘 맞았냐? 너 대단하다. 이럴까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쟤보다 나아요 라고 하는 것이 딱 그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절대 앞에선 상대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절대를 만납니다. 절대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도대체 말할 수 없는 게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잖아요. 이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거든요.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신 분 앞에서 내가 얘보다 더 낫잖아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악 때문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꼭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정의의 세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절대 세계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잖아요. 나는 쟤보다는 그래서 더 좋아요. 내가 더 착해요라고 말을 하면 그 거짓말인가요? 30점짜리가 20점짜리보다 10점이나 더 잘 맞은 거 거짓말인가요? 사실이에요. 쟤보다 더 노력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 세계를 못 만나요. 그리고 정의와 도덕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더 착하거든요. 내 말이 옳거든요. 내 말이 맞거든요. 정말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옳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나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앞에서 계속 내놓다 보면 정말 이상하게 내 말이 맞는데 나는 점점 더 외로워져요. 왠지 이상하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게 되고요.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십자가는 절대자 앞에 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없는 사람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죄 없는 분의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죽지 못해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달려나가는 세상으로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순수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나는 쟤보다 나아요. 이 고백에 힘이 실리지요. 아무래도. 그러면 세상은, 관계는 더 나빠지지요. 내가 그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주의 대속의 은혜를, 주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셨으니까 나 역시 이 대속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내가 진정으로 기독교를 믿는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짜 고백을 내가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보다 더 죄인인 그 사람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렇게 되면,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지금 똑같거든요. 우리 슬기교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어요. 앰프도 어떤 분이 제 목소리를 일본 순사 목소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앰프도 막 좋은 거 딱 오고 그러면 목소리도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환경이 좋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면 환경은 똑같아도 정말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내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도덕과 정의의 세계에서, 정의는 차갑습니다. 차가운 데서는 생명이 피어날 수 없어요. 정의와 도덕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 속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을 김 집사한테 가져가지 마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에게 가져가지 말고요. 저에게도 가져오지 말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신, 죄 없이 쓴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고 이 고백이 만들어 나가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정의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상식적으로 또 상식적 세계, 도덕적 세계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 맞죠? 그러면 논리적이라면요, 뭔 말이 따라 붙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 따라 붙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보통 자기가 들은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잘못했지. 너 죄인이지.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니, 잘 모르세요? 너는 죄인 아니냐? 예, 이렇게 시비 걸면 안 되고. 너 나쁜 놈이지. 너 죄인이지 하면 당연히 무슨 말이 따라 붙어야 돼요? 아니, 내가 같은 말을 할 때,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너 벌 받아야 돼. 이 말이 당연히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이게 도덕이고, 이게 정의예요. 너 죄 지었지? 너 죄인이지? 그러니 너 죽어야 돼. 이래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 구절에 가지는 엄청난 진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악 중에 허덕일 때에 당연하게 뒤따라 붙는 말은 그러니 너 죽어야 돼. 이 말이 뒤따라 붙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죽을 죽음을 뒤집어 쓰셨어요.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정의도 아니고요. 이건 도덕도 아닙니다. 이건 온전한 사랑으로밖에 갈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죄인인데 사랑이라는 말과는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려고 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정의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 이런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라고 하는 건 정의의 단계입니다. 도덕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께 가져가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의의 단계에 계시면 성경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이셨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상식적입니다. 이것이 정의에 맞고 이것이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고백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진입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삶의 문제는 실은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옥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사랑 외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바로 이런 대속의 사랑 이외에 우리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방안을 못 찾았어요.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제가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대속의 사랑을, 이게 사랑이라면요, 내가 받은 대속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반드시 내게 작은 십자가를 필요로 해요. 내가 정의의 세계, 심판의 세계, 도덕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잘못한 점이 있고 당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그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면 우리는 몇 명 정도 사랑할 수 있나요? 예, 모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랑이라면 사랑은 딱 한 명 정도? 왜냐하면 그의 짐을 져줘야 되니까. 이건 짐의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짐을 무한히 질 수는 없잖아요. 이건 사랑은 짐의 문제로 연결돼요. 짐을 져줘야 되니까. 그의 고통의 짐을 져줘야 되니까. 그의 죄를 대속해줘야 되니까. 사랑은 실은 한 명밖에 못해요. 그래서 배우자,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사랑이 커지고 커져서 자녀에게 넘어가고 또 그러다가 한두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애기까지 다 합쳐봐야 한 100명 정도 되는데 100명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하고 뚫라이 사람들, 우리 아이들에게 돈 보내주는 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돈 보내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작은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닌 건 아닌데, 그건 사랑의 진짜 작은 부분이고요. 사랑은 아내의, 남편의, 또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대속의 사랑을 흉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 외에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한두 명을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랑이 일을 해가게 되고 그 사랑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있고 그 사랑이 점점 더 넓어져서 3명, 4명, 5명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구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 명단이 딱 나와야 돼요. 저는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명단이 나와야 돼요. 먼저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 몇 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삶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몇 명의 그룹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자들이 그런 저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것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멀리 있는 사람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십시오. 사랑은 대속의 사랑의 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천국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지만 항상 뒤에 따라붙는 말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아마 내 죄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놓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뭐 주라고 했지. 주님 뭐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주세요라고 하지 마라.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꿨대요. 달라고. 달러 주세요. 우리는 저 사람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지 진지하게 나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간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릴 때 주님은 그 죄를 정말 잘 받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사랑, 이걸 보내셔서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큰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대속의 은혜, 사랑의 은혜, 이것 외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신앙의 세계 속으로 도덕과 정의와 심판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런 신앙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계속 나를 극복해 나가고 나 아닌 나로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맞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보다 나은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아내보다 나은 사람일 수 있고, 내가 김 부장보다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의 단계에 머무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내가 옳은데 나는 점점 더 힘들 것입니다. 외로울 것이고요.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상식으로 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건 도덕이 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과 비교를 해보면 부처님은요, 신분이 뭐였어요? 부처님은 왕자였어요. 여기 왕자 손 들어보세요. 창구영재, 네, 왕자, 네, 왕자. 다 웃잖아요. 손 드니까 다 웃잖아. 여러분, 왕자 아무도 없어요. 그 부처님 돈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나라가 자기 거였어요. 그대로 있으면 나라가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불교는 엄청난 종교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모르고 그냥 불교를 그냥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엄청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부처님은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새벽부터 저녁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미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존경하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미 부처님 아니어도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가섭 같은 제자는요, 가섭의 제자 자체가 몇천 명이었어요. 부처님이 아니어도 가섭은 이미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성각자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부처님을 존경하죠?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존경하나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걸 버렸으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버려요? 우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권력 얻으려고 돈 얻으려고 그렇게 애써도 잘 안 모이는데 그걸 그렇게 다 가진 분이 그걸 버려? 우와, 저분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분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귀한 걸 버리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귀해, 권력이 귀해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돈 있어요? 있으면 목수하겠어요? 돈 한 푼도 없어. 힘 있어요? 권력 있어요? 있으면 목수하겠어요? 목사하지. 힘도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비웃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인류 최초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류 최초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있게 선포하신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부처님을 사람들은 그 소중한 돈을 버렸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그 소중한 권력을 버렸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도 버릴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나요? 너희들도 버려야 할 게 있다. 뭘 버려야 하나요? 여러분, 버릴 게 뭐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되 있죠. 남편. 가장 1차로. 새벽부터 버리고 싶어. 그러면 그 남편은 또 누구를 버리고 싶겠어요? 굳이 표현 안 해도 되죠. 네. 가장 가난한 사람도 뭘 버리고 싶어요? 뭘 버려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버릴 게 있다. 신앙의 세계는 부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버려야 될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뭘 버려야 되냐. 내가 너보다 낫잖아라고 하는 이 자아, 이 판단, 분별. 내가 당신보다 낫잖아. 내가 너보다 낫잖아라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종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의 세계 깊이 속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다 우리들이 누구나 다 무언가를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방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대통령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이런 자아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가난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왕자로 못 태어나겠어요? 왜 왕궁에서 못 태어나겠어요? 근데 정말 인간이 신앙의 세계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왕자로 태어나시면 한계가 있는 거죠. 주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도 버려야 할 게 있다. 그게 죄다. 근데 그 죄가 자아죠. 여러분 정말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그렇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도덕의 세계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